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야곱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서삼경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읽어야 할 인간의 행복과 지혜와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들이 담겨 있는 7가지의 책을 사서삼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서경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 가운데 오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복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장수의 복이랍니다. 오래 사는 복. 두 번째가 이제 부요의 복. 좀 부요하게 사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 복이 강령의 복. 이제 건강한 복을 말하죠. 네 번째 복이 유호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덕을 끼치는 그런 복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착한 선행을 또 행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 쌓는 복을 유호덕이라고 하고, 마지막을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고종명이라는 천수를, 자기의 삶을 다 누리는 복,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인생을 잘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복, 이것을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장수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이런 거는 잘 우리들이 이해가 되는데, 덕을 끼치고 선행을 하고 또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이런 것이 오복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살 정도,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한 30대시니까 아니신가요? 한 50대 되시나요? 그럼 앞으로 한 50년 남으셨잖아요. 그럼 50년 남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거의 한 얼만큼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을 더 4분의 1, 적으면 4분의 1, 많으면 3분의 1. 그리고 이제 일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시간도 거의 한 3분의 1을 밖에서 일을 하고요. 또 요즘은 현대인이 어떤 것에 자기 시간을 많이 쓰나 봤더니 핸드폰하고 인터넷하고 유튜브 같은 거, 젊은 사람들일수록 많이 보는데,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코로나 지난 지금이 더 유튜브 시청 시간이 많아져서 거의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 하루에 3시간, 2시간, 3시간은 기본으로 핸드폰을 본다고 해요. 이제 거기에다가 또 요즘 이동하는 것만 해도, 출퇴근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제 계산하는 거 머리 아프지 않도록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50년 정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는 시간들을 다 종합하니까 한 30년 소비가 되더라고요. 50년 삶이 남았다면 30년은 그냥
삭제해도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내 가족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과 함께하고 또 무언가 의미 있는 내 개인적인 그런 삶을 누리는 시간은, 만약에 내 인생이 50년 남았다고 하면 거기에 30년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남은 거죠.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습니까? 만약에 한 40년 남았다 그러면 10년 남으신 거예요. 이게 점점점 그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서 30년 정도를 빼면 앞으로 내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이제 야곱의 믿음을 좀 살펴보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삭은 어떻고 또 모세는 어떻고 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잘 얘기를 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죽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 축복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믿음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의 삶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 삶을 정리하고 있는 야곱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을 통해 우리가 이 배워야 할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많이 남으면 한 20년 남았고 짧게 남으면 훨씬 더 그거보다 짧게 남으신 우리 모두가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잘 마무리하는 길은 그 짧은 인생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소중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달은 바 은혜를 딱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자. 야곱은 평생 갈등 가운데 산 사람이죠. 형 에서와 갈등해서 장자권을 두고 정말 형은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굉장히 그 고통을 겪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 걸릴 때까지 굉장히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도망간 곳이 이제 외삼촌 라반 집인데, 거기에서 그 외삼촌은 더 고통을 주죠.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이익을 취할까? 아주 그 20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부려먹기 위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 두 아내를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그렇게 얻게 되고, 이 두 아내들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인생을 147세를 살게 되는데, 우리 평균 연령보다는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자기 조상들보다는 적었어요. 아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는데 자신은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자기의 그 12 아들 중에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이제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려가서 그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물어요.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너무 이제 노인이시니까. 그랬더니 내 나그네 길 그 횟수가
130년입니다. 130살 때 내려간 거죠. 그런데 내 조상들보다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적죠. 그런데 내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 바로에게 고백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147세를 누리고 이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순간에 그 요셉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고백을 한번 오늘 그 말씀에도 오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5절 16절에요. 거기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해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켰냐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냐고. 사실 그 야곱이 굉장히 그 사기꾼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참 그 사기꾼이라고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먼저 자기가 아버지의 그 축복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막 그 모든 상황을 본인이 주도한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리브가가 욕심이 많아서 둘째 아들을 너무 더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라 리브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은 리브가 얼굴도 안 보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미지의 남자에게 그 먼 데서 믿음으로 시집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여인인데 야곱이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 맛있는 거 먹고 축복을 하고 싶으니까 형 에서에게 팥죽을 가서 마련해 와라, 맛있는 음식을 고기를 마련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제 리브가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서방님이 완전히 노망이 나셨구나. 눈이 어두워지시더니 하나님이 지금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선택하신 그 둘째 아들, 그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야곱이 있는데 형에게 지금 축복을 다 하고 이 생을 마치려 하는구나. 근데 심지어 이삭은 지금 이렇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이후로도 한 40여 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이제 혼미해진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원치도 않는 이 상황에 휘말려 가지고 형은 죽이려고 달려들고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너는 이제 끝이다, 칼을 갈고 있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큰일 나겠으니까 그 둘째 아들을 보내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며칠만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며칠만 가 있으면 형이 좀 진정이 되면 내가 너를 사람을 보내서 다시 데려오겠다. 그런데 그 며칠이 20년이 됐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그 집 떠나 있을 때, 야곱이 집 떠나 있을 때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어떻게 하면은 속이고 무언가 자신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얘기지만 자기 딸 디나는 겁탈을 당합니다. 이민족들에게 집단 겁탈을 당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자기보다 훨씬 먼저 죽고, 자기가 또 사랑했던 아내의 그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나중에야 살아있는 것을 알았지만 짐승에게 잡혀먹혀 죽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통곡했습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자기 그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그 첩이었던
그 서머를 이제 통관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잘 돌아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기르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내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이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자신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 탓으로 돌리고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이제 우리 아까 전에 5복 중에 제일 마지막 복,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복을 야곱이 보여주는 복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많으면 50년, 짧으면 10년. 그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녀들과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자. 자녀들과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자. 야곱은 또 그 성경은 야곱의 믿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죽을 때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축복하면은 야곱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장자권의 축복, 이것 때문에 이 평생에 그 무언가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기도를 받기를 원했고, 이제 차남인 에브라임이 왼손으로 받기를 바래가지고 이렇게 싹 밀어넣는데, 야곱이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팔을 엇갈려가지고 축복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손을 바꿔주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은 어두웠지만 총기는 어둡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큰 아들도 므낫세도 분명히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작은 자, 다시 말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야곱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동생이지만 선택을 받았는데, 그때 만약에 이 형과 동생을 다 같이 불러가지고 비록 오른손으로는, 아버지 이삭이 오른손으로는 자신에게, 야곱에게 안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형이었던 에서를 안수하고 축복해 줬다면,
그러면 그렇게 에서가 마음에 한이 남았겠나? 그렇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자녀들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엇갈렸지만 요셉의 두 아들에게 동시에 축복을 하고, 한 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한 명은 장자로서 자신이 이제 할아버지이자 아버지로서 축복하는 이런 지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또 요셉의 두 아들만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요셉과 그 아들들만 축복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오랜 고생하고 고통하는 순간을 통해 이제 인생을 깨달은 야곱은 자기 아들 12아들들에게 다 똑같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12아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이룬 것이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 야곱의 믿음과 그 12아들들의 축복을 통해 지금의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그 수많은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식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것들을 주는 그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고슬라비아라고, 지금은 이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또 이제 세르비아만 남았지만, 그곳에 작은 시골 마을 천주교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부가 이렇게 미사를 집례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외국에서 보니까 그런 예식을 할 때는 개신교든 천주교든 상관없이 어린 아이들이 신부를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 잔을 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아이가 잔을 쏟은 거예요. 그 잔은 굉장히 귀하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부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에게 화를 내며 뺨을 탁 때렸대요. 그러면서 다시는 여기 제단에 이런 아이 들이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는 아이를 세우냐고 호통을 쳤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년이 성장해서 이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티토라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공산주의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라고 하면 이를 가는. 만약에 거기서 뺨을 때리지 않고 축복하고 격려해 줬다면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됐어도 교회를 그렇게 미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다른 성당에서 있었대요. 이번에도 시중드는 아이가 잔을 떨어뜨려 가지고 포도주가 엎질러졌는데, 이 신부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너 아주 커서 좋은 신부가 되겠구나 하면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정말 자라서 신부가 됐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라는 책,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을 쓴 홀튼 쉰이라는 유명한 신부가 됐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작곡을 하고 있었대요. 작곡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작곡자라서 작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가 너무 작곡이 이제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한숨을 푹푹 쉬니까 그 소년이 멋모르고 아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막 뭘 알겠습니까 그 소년이. 그래서 막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을 오선지에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아빠한테 드렸더니 아빠가 격려하면서, 야 정말 너 대단하구나, 너 앞으로 훌륭한 작곡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정말 유명한 작곡자가 됐고, 유명한 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한 요한 슈트라우스가 됐다는 그 이하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골고루 축복하고 그 축복이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의 매일매일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다니면은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이제 3천만 부 정도 팔린, 그 이상 팔린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읽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새들백 교회 하면은 미국에서도 아주 건강한 교회고 아주 큰 교회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자기 아버님이 시골교회에 50년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에서도 틈만 나면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한 150개 교회 정도를 세우는 일에 도우셨던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몸이 노안 때문에 연약해지셨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을 이제 같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냈는데, 이제 보통 사람이 그 생을 다하기 전에 좀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노구를 막 일으켜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왜 일어나려고 하시냐고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변에 이 릭 워렌 목사님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살려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며 1시간 동안 그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인 릭 워렌 목사님을 손을 향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라, 그러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의 그 유언이 자신의 인생의 모토가 되고 목적이 되었다라는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또 가족들,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단지 그냥 손 들어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축복인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평소 다니는 미장원이 있어가지고 다니는데, 그 미장원 원장님이 몸이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은 없고, 근데 마음이 계속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머리 깎다 전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교회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그 미장 원장님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고민이 되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순간에 정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미장원 원장님이라도 전도하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중에 최고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이고, 내 이웃과 우리 모든 사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늘 야곱이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있듯이,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며
그렇게 아름답게 매일매일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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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생각해 보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아껴서 우리의 생을 잘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야곱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 매일매일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눈을 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큰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잘 마무리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